우리가 지난주 하나님께 세우신 건강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건강한 교회는 먼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건강한 주의 종들, 사명자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로 13절에 또 다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건강한 교회의 기준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2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시는데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명자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사명을 자신이 수행하는 과정 가운데 어머니가 자녀를 품듯이 양육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11절에는 이제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그것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 너희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사랑으로서 알아듣게 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회복시키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권면과 격려의 말은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지쳐 힘들어할 때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버거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세우듯이 격려하는 말과 고면하는 말로 그에게 인커리지 시켜줄 때 그가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들이죠. 그러나 부정적인 말이나 저주의 말들은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으로 권면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아버지가 자녀를 위로하듯이 위로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렇게 유튜브에서 어떤 비디오 클립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아이들이 암을 걸려서 머리를 이렇게 자를 때가 있습니다. 백혈병 걸린 아이들 이제 항암 치료를 받을 때 머리가 이제 다 밀리지 않습니까? 그때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합니까? 아버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도 자신의 머리를 미는 것이죠. 아이에게 가서 아빠도 너랑 똑같은 모습이야 라고 위로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위로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경계하였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글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과 냉정한 눈으로 대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 할 때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들, 우리가 따뜻한 마음만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아이들이 실수했을 때도 그냥 사랑으로 감싸 안을 수는 없는 것들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우리는 냉정한 눈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줘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아이들이 건강한 아이들로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대할 때도 그냥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경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경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무엇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영광 가운데 이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나보다 더 잘난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나보다 더 멋진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나보다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한 자들, 나보다 하나님 앞에 더 사랑스러운 자들, 그런 모습으로 내가 너희를 세워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자녀들로 세워가기 위하여서 내가 너희를 권면하고 내가 너희를 위로하고 내가 너희를 경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본인이 또한 최선의 삶을 다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고 성도들이 좋은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이 바울과 같은 사역자가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하였기 때문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바울의 위대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헌신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다른 이유 한 가지는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신실한 사역자의 역할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도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대 목사님이요, 한기용 목사님입니다. 한기용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실 때마다 항상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부흥회를 하는 목적은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하는 목적도 있지만 저를 위해서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라는 것이죠. 본인을 위해서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부흥회를 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은혜를 받아야지 되지만 이 부흥회 가운데 가장 많이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맨 앞자리에서요, 찬양할 때도 열심히 찬양을 하시고요, 말씀을 들을 때도 집중하여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 강사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든 어떤 메시지를 전하든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집회에 최선을 다해서 참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장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은 것이 바울이 설교를 잘했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의 학자들은 조심스럽게요, 고린도서 10장 10절을 보면서 바울은 참 글을 잘 썼지만 이 설교 실력은 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은요, 그 편지는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라고 바울을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글은 아주 멋지게 잘 썼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볼 때마다 얼마나 바울의 글이 논리적입니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런데 그가 직접 대면할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말이 시원하지 않다, 말이 좀 어눌했던 것 같습니다. 좀 답답하게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받았다라는 말의 뜻은요, 마음으로 듣고 환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것을 사람이 하는 이야기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믿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환영하며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을 때 무엇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곧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어떨 때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물창고를 문을 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하셨는데요, 다 말씀하셨는데요,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그 축복의 문을 열게 되어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역사, 하나님의 이 능력은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은 엄청나게 능력하셨지만 지금의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선교지에 가면은요, 여러분,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약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요,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말기 암 환자들이요, 깨끗이 치유되어지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들이 나타나고요,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되어지는 기적들이 나타나고요, 각종 귀신들이 떠나가는 기적들이 선교 현장에서는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붙드니까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가 현재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어떤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이 믿어지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그것을 붙잡았을 때 여러분, 그들의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깨달아지니까 내 안에 구원의 확신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요, 말씀을 많이 본다고요, 여러분, 믿음의 확신들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많다고 해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정말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것이 믿어질 때 그 가운데 그 구원의 확신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 말씀 로고스가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질 때 나에게 무엇으로 다가옵니까? 곧바로 레마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말씀이 레마로 되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것으로, 여러분, 성경의 지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어질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요, 여러분, 그때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강한 감정과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면은요,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실과 이성적인 생각들은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다. 근데 그것을 깨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내게 들어오는 것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바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이 깨어지지 않는 견고한 진 같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이슬이 점점 떨어지게 되어질 때, 내가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질 때, 처음에는 정말 딱딱한 내 심령이었지만 어느 순간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믿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침투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고백해야 될 죄들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말씀이 믿어지기 이전에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레마가 되어서 내 삶 가운데 부닥쳤을 때 누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들이죠. 또한 어떻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약속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내게 한 약속처럼 붙잡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이 나의 심령 가운데 터치했을 때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믿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붙잡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말씀이 능력에 대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따라야 될 수많은 사람들의 모범을 보며 우리의 삶을 변화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때 그때야 비로소 나의 실체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는 내 인생의 변화가 생겨지게 되어지는 것들이죠. 인품이 변화되어지고 내 삶의 변화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요,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죠. 마른 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죠. 인자야, 이것이 살아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말라서 먼지가 나는 그 뼈들을 바라보며 이것들이 살아나겠느냐라는 것이죠.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판단으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절망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이 그곳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살아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뼈들 가운데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마른 뼈들이 연합하여 붓기 시작합니다. 살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을 때 말씀을 통하여서 마른 뼈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지는 환상을 에스겔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말씀을 믿을 때예요, 능히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되어지지 못할 삶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뼈들도 마른 뼈들도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지는 것처럼 정말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그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어떻습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의 문제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우리가 계속 고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고난이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경책하시기도 하시고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세우기도 하시고요, 고난을 통해서 확실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고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 20절에요,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보내셔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회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힘든 시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힘든 시간들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붙들고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살아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역자로서, 참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어쨌든 성도들 앞에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랑 부닥치는 것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도 인간인지라 부족함이 있기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왜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의 말을 신뢰하지 못합니까? 목회자가 그렇게 살지를 못하니까요. 그 인격이 받아지지가 않으니까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니까요.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니까요. 내가 더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니까요. 비록 단위에 선 목회자가 부족해도 목회자가 전하는 복음이 진리라면요,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면요, 여러분 그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요, 여러분 우리 각 개인은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개인이 건강하게 세워졌을 때 우리 공동체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짧은 시간 안에요, 건강한 교회라는 명성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분명히 사역자가 감당해야 될 사역자의 몫이 있습니다. 사역자는 사역자의 몫을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몫과 동일하게 무엇이 있습니까? 성도는 성도로서의 몫이 있다라는 것이죠. 비록 부족하고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말이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이고 그 말을 내가 믿음으로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수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답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그리고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건강한 교회를 주여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비전을 가진 아버지 하나님 신실한 주의 종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그의 종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며 아버지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역자는 사역자 나름대로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순결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양육하고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도들은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말들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아버지 삶을 채워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은 존재들도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짐을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